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셨죠? 보면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몇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죄의 최종 결과인 그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하다면 또 더불어 창조와 타락도 중요한 사건이겠죠.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은 죄의 지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구나, 이 내 상태를 직면하는 것,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 십자가와 부활, 또 창조와 타락,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이겠죠. 오늘 본문이 참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게 가는 길에 그냥 휴게소처럼 들리는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시내산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은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공식적인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식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땅. 공식적으로 그 언약을 맺는 것, 이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가 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중요한 관계가 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과 정말 이제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되는 삶,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된 삶을 사는 걸 신앙생활, 이렇게 부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연결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나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죠. 근데 결혼하면 배우자를 염두에 두고 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결혼한 지 한 2년, 3년 정도 되는 이제 신혼부부랑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내에게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혼자 결정하지 마라,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아내의 생각, 아내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제가 결혼하고 한 5년, 10년 차에 제가 들었던 얘기 같긴 한데, 함께 결정했으면 좋겠다. 아내가, 난 그런 적 없는데, 그런 눈으로 동그랗게 쳐다보는데 아내는 저한테 다르게 말했어요. 통보하지 마라. 통보하지 마라. 함께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맞는 거죠. 그전에는 혼자 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연결됐잖아요. 관계가 생겼어요. 그러면 달라져야죠. 이건 이제 반려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오면 많은 게 달라져요. 여행 갈 때도 신경이 쓰여요. 일단 누가 봐줄 사람이 없으면 데려갈 때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만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함께 산책을 나가도요, 나가다 중간에 카페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전에는 그냥 커피 마시는 집 들어갔는데 이제는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려견과 동반할 수 있는 곳인지 체크하잖아요. 하나님과 반려견을 비교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심지어 그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없는 곳은 가능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능하면 그쪽으로 선택하고 갈 수 없는 곳은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기 어려운 장소는 거리낌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내가 가려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장소인가, 망설여지거나 꺼리껴지는 장소라면 가지 마라. 이제 청년 때니까 주로 이제 술 마시는 장소, 유흥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며 살아간다는 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여기 가도 괜찮은가, 그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잖아요. 이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한 대답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 장군에게도 아니고 당신에게도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가 보디발 아내의 말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은 하나님 때문에 거절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이란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다가가는 삶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 반대가 돼요. 하나님 때문에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때문에 거절하고, 내 이익과 내 불편함 때문에 거절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한 삶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다가가고. 그래서 사단은요, 성도들에게 이상한 핑계를 대도록 자꾸 속삭여요. 이거 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핑계 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실상은 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면서 이거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쓰긴 하시지만 정작 그 사람 본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관계없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사울 왕이 딱 그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아말렉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남겨뒀어요. 그때 이제 그 소리 들리니까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한 번에 다 순종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가장 좋은 곳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입술의 핑계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요. 핑계로 말하는 그 대답,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에게는 대답이 될 수 있어도, 사람 앞에는 대답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대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입술의 말을 듣고 내 겉모습을 보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핑계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심지어 하나님과 단절됨을 따라가는, 단절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연결된 그 모습에서 이 연결된 사람의 특징, 연결된 백성들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점검할 수 있겠죠. 우리 모습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지금 연결된 모습인가? 또 하나, 이 모습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의 특징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다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들의 특징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적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건져줬잖아. 내가 일했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내가 여러 홍해부터 시작해서 마라브, 르비딤 여러 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었잖아.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발견했지. 볼 수 있었잖아.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섭리냐 우연이냐 이 차이예요. 내게 지금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니면 이건 그냥 우연인가? 이건 내가 그냥 재수가 없어서, 내가 그 운이 좋아서 이런 우연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냥 운이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애굽의 복잡한 정치 상황이나 그 자연재해야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것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고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런저런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모습 보면 저도 제가 봐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죠. 우리 목사님 정말 잘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야. 우리 목사님 그때 내 손가락을 잘랐어야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이걸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주어진 만남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결혼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믿음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의 결혼 생활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발견하고 있는가. 아마 지금 20년, 30년 결혼 생활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결혼 생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만남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것도 그렇고, 내가 그때 결정을 정말 잘한 거야.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거다.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눈이 삐어서 그렇다.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어가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지내게 하신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모습이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때 그가 형들 앞에 본인의 신분을 딱 제대로 밝히면서, 그러니까 형들을 제대로 형제로서 만나게 됐을 때 고백했던 말,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정말 형들이 나를 괴롭게 했거든요.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말 그대로 그 표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런 삶을 사니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 일하심이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만 봐요.
저 형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저 형들만 아니면 내가 이렇진 않았을 텐데, 총리가 돼도 아득아득 이만 갈고 있는 그런 삶,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죠.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 뒤편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픔이 상처로 막 곪아가는 그 대신에 그 아픔 속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할 또 사명이 보이죠. 이게 좀 힘들긴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난 정말 힘든데, 근데 그 뒤편에 일하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내가 해야 할 사랑이 보이기도 하고, 내가 해야 할 기도가 보이기도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이 복수해야 할 상처가 아니라 내가 먹여야 할 사명의 자리로 보았습니다. 이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가족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나 발견하는 것. 삶에서 아픔이 왜 없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죠. 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단지 그 속에서 그 사람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그 삶에서 하나님으로 발견하면요, 아픔 때문에 넘어져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이제 고백록이라는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요즘은 이제 어거스틴을 주로 아구스투스 이렇게 이제 부르던데, 그 고백록에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중에 어린 시절 삶부터 쭉 다 써요. 그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죄악된 모습인가를 쓰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신실하신 자비하심은 저 멀리서 내 위를 맴돌고 계셨습니다. 나는 큰 죄에 빠져 내 자신을 소진시켜 가고 있었고, 신성모독적인 호기심에 사로잡혀 주님을 떠나서 가장 거짓되고 기만적인 것들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악한 영들의 노예가 되어 나의 악행들을 그들에게 제물로 바쳤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나를 징계하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갔던 삶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일하셨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그때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39편 8절인데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의미인데, 저는 이 말씀을 또한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의 신앙이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믿음 좋아 보일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스올,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저 밑바닥 지옥에 합당한 모습인 것처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해서 죄에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죠. 믿음의 회복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네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지금 혹시 신앙의 위치로 본다면 어디 계십니까? 하늘이신가요? 스올인가요? 아침에는 스올로 시작했다가 늘 마칠 때는 지옥에서 마치십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고 어떻게 지켰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특징,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머리에 쌓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삶에 쌓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핵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언약의 핵심이고,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 내 소유가 될 거다.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요. 말씀이 머릿속에 남는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말씀 사용법입니다. 머리에 쌓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으로 쌓는 것.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 질문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 지키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는 말,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저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 지켰대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그 말씀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요,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의 주변에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이들이 있는데 너는 그거 외면하면서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는 범위, 그 정도는 저 알아요. 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피 흘림 없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내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피 흘림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흘려야 할 땀이 있고 내가 흘려야 할 피가 있고, 이게 말씀을 지키는 삶이죠. 저는 지금 목사로서 지금 목회만 제가 한 19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말씀을 지키는 일이 수월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고민하고, 항상 땀나고, 어떨 땐 눈물 나고, 그런 과정이지만 그 말씀이 제 속에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과정에서는 그 눈물 흘려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말씀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론은 쉬워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이론은 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내가 동의되는 만큼만 하고, 내 감정이 움직여지는 만큼만 하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둔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동의되지 않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내 감정과 내 모습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이론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이 좋은 말씀이네 이러고 끝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말씀 듣기가 끝나는 거예요. 요즘 야구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비슷한 거 이제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구 경기를 보면 이 안타를 많이 친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평범하게 안타를 치면 1루로 가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안타를 치면 또 2루로 가요.
그 다음 또 치면 3루로 가요. 그렇게 3루로 갔다가 3아웃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홈으로 다시 못 돌아오면 점수가 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다, 뭐 1루까지 진루한 거겠죠. 마음에 와닿는다, 2루까지 진루했어요. 와, 저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했어요. 3루까지 진루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꽝입니다. 이런 걸 득점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야구 용어인데 잔루라고 말합니다. 공격이 끝났는데 아직 루상에 선수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잔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야구에서는 잔루가 많은 팀을 강팀이라고 말하지 않고 찬스에 약한 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와닿았어요. 다짐까지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찬스에 약한 믿음입니다. 기도 훈련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죠. 그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재철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니죠. 성경을 안다, 내가 기독교를 안다, 이건 겁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 뛰어들면 기독교가 뭐냐, 크리스찬에게 뭐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거나 행동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는 잔루의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거짓을 거절하면서 거룩을 지키기도 하고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결국 피 흘림의 사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믿음의 좋은 욕심들은 가지고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나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통로는요,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걸어간 삶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선명하죠.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는 들은 말씀 삶으로 완성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으로 살아낼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삶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부터 제대로 관계를 맺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봤지 않느냐. 너희의 삶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그걸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걸 보는 게 믿음이다. 또 하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느슨하게 그냥 저 멀리서만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삶이 쌓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